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랑에 대해 좀 깊게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원하지만 또 그 한계 앞에서 쉽게 무너지잖아요. 오늘 한 편의 설교를 바탕으로 이 사랑의 진짜 모습이 뭔지, 그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계속 붙들고 가야 할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볼게요. 여러분, 인간의 사랑이라는 게 과연 끝까지 갈 수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깊은 밤, 조용한 숲길을 차로 달리고 있어요. 한 젊은 남자가 옆에 있는 연인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나 정말 죽을 만큼 사랑해. 너만 보고 살게. 나랑 결혼해줘. 그런데 말이죠. 그 달콤한 고백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어둠 속에서 괴한들이 나타나 이들을 덮친 겁니다. 남자는 차 밖으로 거칠게 끌려 나와서 무자비하게 맞기 시작해요. 순식간에 상황이 완전히 최악으로 치달은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죽도록 사랑한다고 말했던 바로 그 남자가요, 필사적으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그녀를 그 끔찍한 자리에 혼자 남겨둔 채로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정면으로 마주해야 할 사랑의 현실입니다. 이 충격적인 이야기가 바로 우리를 첫 번째 주제로 이끌어줍니다. 바로 사랑의 민낯이죠. 겉으로 보이는 그 뜨거운 고백 뒤에 숨겨진 우리 인간적인 사랑의 진짜 얼굴은 과연 뭘까요? 자, 이 표가 핵심을 딱 보여주죠. 우리는 입으로는 널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어 라고 쉽게 말하지만 정말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는 아니, 나부터 살아야 해 라는 생존 본능이 불쑥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뭐 비겁해서라기보다는 그냥 너무나 인간적인 반응이라는 거죠. 원본 자료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요. 우리가 사실은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둘러싼 조건들을 사랑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외모, 집안 배경, 능력, 그리고 건강 같은 것들 말이에요. 정말 가슴 아픈 예시가 하나 있어요. 한 목사님이 40대에 갑자기 시력을 잃으셨대요. 그러자 아내와 자녀들이 그 곁을 떠났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유능한 남편이자 아빠를 사랑했던 거지 무력해진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한 건 아니었던 거죠. 이게 바로 인간적인 사랑이 마주하는 뼈아픈 한계입니다. 근데 이런 조건부 사랑이 꼭 이렇게 극적인 상황에서만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다음 섹션에서는요,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관계, 바로 가족 안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비교가 눈에 들어오죠.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은 어때요? 보통 굉장히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이에요. 자식이 아프면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팠으면 하잖아요. 그런데 자식이 부모에게 주는 사랑은 좀 다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건강하고 능력이 있을 때는 그 사랑을 받기만 하다가 막상 부모님이 늙고 병들어서 의존하게 되면 슬슬 부담을 느끼고 한 발짝 물러서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게 전부일까요? 우리의 사랑은 결국 이런 조건적인 한계에 갇혀 있는 걸까요? 이제 이야기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이 자료가 제시하는 또 다른 차원의 사랑,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사랑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이 구절이 오늘 이야기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이 곧 자신에게 닥칠 그 끔찍한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 있었어요. 심지어 바로 옆에 있던 제자들은요, 무지했고 곧 자기를 배신할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요. 이 사랑을 우리는 아가페라고 부릅니다. 이건 뭐 기분에 따라 조건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상대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베푸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신에게서 비롯된 사랑이라고 하죠. 아가페 사랑의 특징들을 하나씩 뜯어보면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인간적인 사랑이랑은 정말 차원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무조건적이고 자기희생적이죠. 뭔가를 바라고 주지 않아요. 계산이 없죠. 심지어 배신을 당해도 끝까지 견뎌냅니다. 상황이 아니라 오직 그 사람 자체에만 집중하는 사랑인 거예요. 자, 그럼 이 엄청난 사랑이 그냥 그렇구나 하고 감탄만 하고 끝날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자료는 이 사랑이 바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의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랑을 먼저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저자의 개인적인 고백을 보면 좀 더 와닿아요. 그는 교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자기가 정말 미성숙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도 많이 줬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신은 그의 실수나 부족함을 탓하지 않고 오히려 그 모든 과정을 통해 그를 성장시켜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이런 명령이 주어집니다. 내가 너희를 조건 없이 끝까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그렇게 사랑해라. 이건 그냥 이렇게 하면 좋다는 권유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새로운 계명으로 선포되는 거예요. 아마 이 지점에서 다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맞아요. 우리는 너무 자기중심적이잖아요. 과거에 받은 상처 때문에 마음 문을 꽁꽁 닫고 있고 또다시 상처받을까 봐 두렵기도 하고요. 솔직히 이 명령 거의 불가능하게 들리죠. 그래서 이 이야기의 결론은 이렇게 하세요 라는 간단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평생에 걸쳐서 우리가 시작하고 또 계속해서 걸어가야 할 하나의 위대한 여정으로 제시됩니다. 그럼 그 여정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 자료는 3가지 아주 구체적인 단계를 제안하는데요. 첫째, 상처받을 게 두려워서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사랑을 시작하라는 겁니다. 시작이 없으면 끝도 없으니까요. 둘째, 내 힘만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걸 인정하고 신적인 힘, 즉 도움을 구하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에 대한 정의를 바꾸는 겁니다. 사랑은 순간의 뜨거운 감정이 아니라 끝까지 버텨내는 인내의 행위라고요. 이 힘들고 긴 여정의 끝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자료는 우리가 언젠가 듣게 될지도 모를 아주 감동적인 위로의 말을 상상하며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나는 너를 다 보고 있었다. 네가 배우자를 어떻게 끝까지 사랑했는지, 까다로운 부모님을 어떻게 끝까지 돌보았는지 다 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말을 듣는 거죠. 세상이 너에게 수많은 상처를 줬지만 너는 결코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았구나. 내가 너를 아끼고 돌봤던 것처럼 네가 나의 사람들을 돌봐줘서 정말 고맙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여정의 궁극적인 목적지이자 보상이 이렇게 선포됩니다. 잘했다. 나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 너의 모든 수고를 내려놓고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영원한 안식과 기쁨의 잔치에 들어오너라.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 만약 사랑이 스쳐 지나가는 감정이 아니라 평생을 뚜벅뚜벅 걸어가야 하는 여정이라면 오늘 여러분이 내디딜 수 있는 그 첫걸음은 무엇이겠습니까?